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의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양을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또한 이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2021년 5월 7일 보건복지부에서 우울 위험군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코로나 전이죠. 이때 당시 우울 위험군은 3.8%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22.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6배 정도가 증가한 것이죠. 그리고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2배 정도 더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평안이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평안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평안하신가요? 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 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 시대의 특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평안이 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정성기였던 이 솔로몬 시대와 비견이 될 정도로 평안을 누렸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가 왕이 때 그 나라에 평안이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정치를 잘하거나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 나라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아사가 찾았던 그 하나님을 찾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사는 우상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14장 3절 그리고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3절 그리고 5절입니다. 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5절입니다. 네,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니라. 아멘. 네, 아사가 이제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우상을 없애는 일을 했습니다. 3절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죠. 그리고 5절에서는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아사가 제거한 우상들이 이게 많이 있는 거죠. 남유다는 왜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상이 평안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들은 대부분 농사라든지 자연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들이 뭐 태양, 바다, 비, 땅 이런 것들을 다스린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우상을 잘 섬기면 그 우상이 우리들을 도와주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우상은 도덕적 요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죠. 그냥 우상만 잘 섬기면 그러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죠. 이런 하나님에 비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로 인해 우상들을 많이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믿죠. 근데 사실 돈은 뭐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면 이 돈은 선한 것이죠. 하지만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다면 그때부터 돈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 3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라고 이 응답한 20, 30대가 72%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도 다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지면 더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응답한 20, 30대도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도 다 50%가 넘고요. 그러니까 물론 20, 30대가 가장 높기는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돈에 따라 인생의 성공이냐, 낙오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돈이 많으면 실제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게 무엇이 평안과 행복을 준다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혹시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평안과 행복을 준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떨쳐버리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사회가 돈의 논리에 따라 흘러가고 있죠. 이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마음과 생각들을 떨쳐버리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믿었죠. 그리고 우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정 그리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한 것이죠. 이 아사 왕은 심지어 할머니까지도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역대하 15장 1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6절입니다. 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불사르으니 아멘. 네, 16절에 이제 아사 왕의 어머니라고 나오는데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들이 아니고 이제 손자인데 이 아들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어머니가 아니고 이제 할머니인데 어머니라고 이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마아가는 아사 왕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르호보암의 아내인 거죠. 이 할머니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사 왕은 할머니를 이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리죠. 그럼 아사 왕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를 이렇게 폐위시키는 것은 이 전후 사정을 모르는 백성들이 안다면 이 분명히 이 아사 왕을 욕했을 것입니다. 뭐 한 나라의 왕이니까 대놓고는 못했겠죠. 하지만 속에서 그리고 자기 집안에서 이 아사 왕에 대한 험담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감내하면서 이 할머니를 폐위시킨 것이죠. 또 이 할머니는 3대에 걸쳐 지금 이 태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그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이 정치적 위험을 감내하면서 할머니를 폐위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아사 왕은 정말 단호하게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또는 정치적 안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평안이 아니라 나와 가정, 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고 더 의지하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게 만드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버리셔야 합니다. 끊으셔야 하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나는 이런 것이 싫다. 나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도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 죄를 짓게 만든다면 만나지 않으셔야 합니다. 물론 가족이라면 만나셔야 하죠. 하지만 가족이 아니라면 만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도 있죠. 그래도 만나지 않으셔야 하고 그 우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 아사왕이 우상을 버린 이유는 어떤 고난이 와서가 아닙니다. 평안할 때 우상을 버렸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을 보시면 이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1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근데 아사 왕은 이 평안할 때 우상을 버린 것이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지 않죠. 보통 이제 사람들은 고난이 와야 이제 죄를 깨닫게 되고 우상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근데 모든 그런 고난의 원인이 이런 죄나 우상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올 수도 있는 거죠. 욥처럼 그런 경우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본인이 분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그런 상황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선택적으로 하는 말만 듣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본인이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본인이 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고난이 우상으로 인해 온 것이라면 여러분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이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그 우상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게 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나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우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아도, 나에게 아무리 유익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 징계를 통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죠. 하지만 그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아사왕은 말씀을 채움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14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4절입니다. 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령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네, 우리가 앞에서 3절과 5절에서는 이제 아사 왕이 우상을 제거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 가운데인 4절에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그 우상이 비운 한 가운데 자리를 말씀으로 채우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상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우고 계십니까? 바쁜 삶을 사시겠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분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내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들이셔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텅 빈 마음들을 우상으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채워줄 수도 없는 어떤 돈이나 어떤 사람들을 계속 요구하며 그것들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가난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시죠. 그리고 가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옵니다. 또 사람들의 많은 비방과 모함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실망을 많이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떤 가난 그리고 이런 인간관계의 상처가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나 사람을 통해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근데 또 이 십자가 죽음에서 육신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부활절 때 교회에서 단체로 이제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정말 참으로 이렇게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 예수님의 육신적 고통이 정말 잘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통을 분명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이런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그런 육신의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을 부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어요. 실감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그 영적 고통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영적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하나이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셨습니다. 그분으로부터 한량없는 사랑을 받으셨죠. 근데 우리의 죄로 인해 그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의 책에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 순교자의 죽음을 이제 비교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이제 그 죽을 때 담대하게 죽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면서까지 이제 순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리고 찬양하면서 순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두려워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세요. 왜냐하면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돌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버림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며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는데,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계셨는데, 그 우리의 죄로 인해 그것이 깨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여행 목적으로 외국을 이제 처음 나갈 때가 이제 결혼해서입니다. 저희는 이제 신혼여행으로 크라비라는 곳에 이제 갔었습니다. 여러분들 크라비라는 곳 들어봤나요?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에게 되게 유명한 휴양지인데요. 태국에 있는 이제 휴양지입니다. 나중에 한번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에메랄드빛 바다이고, 그냥 눈앞에 되게 기괴한 암석들이 막 널려 있고, 되게 날씨도 좋고 정말 끝내주는 곳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크라비라는 곳에 대해서 이제 부족하지만 설명을 했죠. 네, 여러분들 안에 제 설명을 듣고 감격이 있으신가요? 네, 감격이 없으시죠. 네, 100% 제 책임입니다. 이 설명을 잘 못하는 제 책임이죠. 하지만 저는 가봤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감격이 아직도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5년 전에 갔었는데도 그 감격이 제 안에 남아 있어요. 저는 그곳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은혜, 성실하심, 그 강함에 대한 알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그 감격,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있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있는 두려움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 그 미안함,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우상을 버리며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아사 왕이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 말씀으로 이제 그 백성들과 자신을 채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평안을 더 길게 주셨습니다. 이때 아사 왕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6절에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읍들을 이제 요새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군대를 양성을 합니다. 8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작은 방패와 활을 잡는 자 28만 명, 그러니까 대략 60만 명의 군대를 이제 양성을 한 거죠. 아사 왕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이렇게 성을 요새화하고 군대를 양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세상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얼마든지 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생활을 통해 자기 의를 이렇게 쌓고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말을 바라고 또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운다면, 예를 들어 목회자의 세습이나 그런 횡령이 있다면 그것은 죄이죠. 성도와 교회를 이용하는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들,
예를 들어 돈이나 우리가 가지는 그런 직업들, 또한 우리의 그런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적을 위해 쓴다면, 또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이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 우상이고 악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이 이제 요새를 짓고 군대를 양성을 했죠. 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9절을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르메라고 하죠.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군사는 100만 명, 그리고 병거는 300대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의 군대가 몇 명이라고 했죠? 대략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00만 대 60만, 더욱이 요새까지 끼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만한 전쟁 아닌가요? 근데 이 아사 왕은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14장 1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1절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네, 아사 왕은 자신들이 약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에 의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전쟁은 남유다와 구스, 그리고 아사 왕과 세라 왕의 전쟁이죠. 근데 지금 아사 왕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구스 왕 세라의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 어려움이 왔을 때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자신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이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어려움이 올 때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하시죠.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 중에 돌밭도 있습니다. 여러분 돌밭과 같은 사람들도 말씀을 받을 때 처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있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근데 문제는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이 오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면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이 교회에 시험이 들어서 떠난다는 말을 자주 하죠.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 교회 안에는 섭섭 귀신이 있다, 섭섭 마귀가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안 알아준다라는 것입니다. 뭐 칭찬도 한마디도 없고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또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인생에 왜 고난이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런 교회 문화가 필요하죠. 하지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기대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나의 최선이 나의 평안을 보장해 준다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어려울 때 넘어지는 사람들은 뿌리가 얕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돌밭은 이 돌과 이 흙이 섞여 있는 밭이 아닙니다. 이 겉표면은 흙이지만 그 밑에 바로 거대한 암석이 있는 그런 밭을 말합니다. 이 거대한 암석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이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그냥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하죠. 시편 1편 3절을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때에 맞게 척척 열매를 그냥 맺는 것입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많이 더워지겠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덥습니다. 정말 햇빛이 내리쬐는 곳이죠. 근데 더운 날씨라는 이 강렬한 햇빛이라는 어려움이 열매를 맺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뿌리가 깊게 내려 있기 때문이죠.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기 때문에 물의 공급을 받아서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에 대해 시편 1편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편 1편 2절입니다. 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릴 때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그분의 강함, 사랑,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의지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죠. 오늘 내일이 다른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얼마든지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멈추셔야 합니다.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죠. 그분의 사랑과 영광과 은혜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합니다.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하죠.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분의 성실하심과 영광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죠.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기